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려 하니 사독이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고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그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대손손 반역자로 기억되는 이름 압살롬,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끝났어요. 예, 수장이 죽었는데 압살롬 죽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쟁 멈춰라. 어떤 심각하게 끝난 전쟁이에요. 예, 압살롬 군대 2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수풀에서 죽고 다윗 군대는 죽었다는 여기가 별로 없는 걸 보면 아주 극소수밖에는 희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심각하게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뭐 왕이 죽고 그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전쟁 끝내자. 나팔 불어서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압살롬의 시신을 끌어다가 숲을 큰 구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시궁창 같은데 던져버렸던 것이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무더기는 범죄자에게 행하던 매장수법이고요. 수치와 경고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국가를 반역한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하려고 대개는 고대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공을 세운 사람은 그 국가가 장을 치러주고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반역자들은 죽여서 그냥 대충 시궁창에 던지거나 화장을 시키거나 땅에 묻어버리거나 그렇게 했어요. 고대 시대에. 바로 이 압살롬도 그런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왕 해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떡하니 자기 비석을 만들어 놓고 이 독재자라든지 자기중심적인 국가 지도자들은 대개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위대한 칭호를 주고 셀프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송을 받을 수가 없죠. 다 웃긴다 그러죠. 비웃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석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비석을 거기다 갖다 세워버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기념비는 기념비가 아니라 뭐죠? 조롱비가 됐죠. 반역자 이름으로 쓰여졌던 것이죠. 네, 수치와 경고의 죽음과 함께 이 반역자의 죽음, 멸시와 모멸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을 세우거나 이웃을 위하여 헌신을 하거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삶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웅 칭호는 받지 못해도 욕은 먹지 않는 죽음을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19절에서 23절에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서 다윗에게 압살롬 죽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면 철이 없어요.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나쁜 일에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흉한 소식이나 좋지 않은 소식은 빨리 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말은 퍼지게 되어 있어요. 퍼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왕에게 가서 말하겠다. 어떤 상을 누리려고 했던지, 아니면 전쟁이 끝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좀 미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을 좀 몰라. 이 일 가지고는 칭찬을 못 받을 일이에요. 근데 굳이 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요압이 말려요. 20절에 보면 이 아름답지 않은 소식을 전해서는 왕에게 칭찬을 못 듣는다. 오히려 왕의 마음이 아플 거다. 그러므로 이거 오히려 전했다가 너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가지 말아라 그랬어. 이 사람 주춤하고 있었어. 요압이 이런 이유에서도 안 보냈지만 또 하나는 그 분명히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잖아요. 이때하고 또 하나는 아비새하고 그리고 이 요압에게 3대 장수에게 얘기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 자기가 이 전쟁을 끝내게 죽인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압살롬을 그 구슬 땅에서 데려온 사람도 요압이잖아요. 또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도 요압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젊어서부터 요압이 함께 했잖아요. 뭐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뭐 우청룡 좌백호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청룡 하면은 요압, 좌백호 하면 그 아비새죠. 아비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하고 같이 한 사람, 아비새. 요압이 동생이에요. 참 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요압은 그 죽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일단 아히마아스를 주저앉혔어요. 그리고는 이방 사람, 구스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너가 가서 왕에게 절하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왕에게로 달려가는 거라. 근데 아히마아스가 또 요압에게 아무쪼록 자기를 보내달라고 여기면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라. 제가 가겠습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좋은 말 못 들어요. 가서 압살롬 죽었다고 소식 전하면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요압이 가지 말라. 근데 철부지가 왜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그럼 너가 가라. 그래서 갔어. 그리고 이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다윗에게 먼저 갔어 또.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압살롬 죽은 소식을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계속 묻는 걸 보니까 이 죽었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는 전쟁이 극하게 벌어지는 것만 봤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때 그 죽은 소식을 전하질 않아요. 그건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여기서도 또 우리가 느끼는 거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 승전, 이 승전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승전이에요.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게 하셨다. 이제 아히마아스가 이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요압이 말렸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소식과 나쁜 소식, 좋은 소식과 흉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유 앙겔이조 마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오늘처럼 통신이 없던 시대잖아요. 전쟁의 승패를 전령이 가지고 옵니다. 그 전령을 퀘리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마라톤 광야에서 페르시아 군과 이 그리스 군대가 싸웠는데 다들 페르시아 군대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왜 그 전쟁에 이 그리스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왕에게 달려오잖아요. 무려 42.195km 105리. 그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왜? 자기 군대가 이겼다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는 그냥 죽었어요. 심장이 터져 죽었는지, 하여간 혈압이 올라 죽었는지, 그 단숨에 달려왔어, 105리를. 그 마라톤 105리 얼마나 멀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것. 그 성경에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이 복되다고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지만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우리 6월 18일 날 복음전도 축제하는데 우리가 이 발로 뛰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요. 그 발을 주님이 기뻐하셔. 그 발을 주님이 보셔. 주님이 그 발로 뛰며 전도하는 그를 축복하셔. 그 교회를 축복하셔. 우리 교회가 많이 발품 팔아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왕자가 죽었다고 하는 아픈 소식이잖아요. 그걸 전하면 안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전하겠다고 가요. 그러나 상황 판단은 잘했어요. 가서 그 말 안 한 건 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유익할까 유익이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걸 잘 우리가 헤아려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아픔. 결국은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보고 출세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또 내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나 이 세계적인 경기할 때 보면 이긴 팀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뭐 난리 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환호를 하고 자기들 나라 국기를 들고 뛰기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뭐 난리가 나지만 근데 진 선수들 어떻게 하던가요? 땅을 치고 울고 고개를 떨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기쁨이지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과 또 죽은 압살롬 슬픔이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슬픔은 또 컸죠.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자랑하면 못 본 사람이 힘들어해요. 내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막 자랑하면 대학에 떨어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힘들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너무 자랑하거나 떠버리거나 그건 좋지 않은 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자. 상대방 입장에 서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